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선교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남아공 아프리카 저희 단기 선교 때에도 함께 선교주시고 또 지금도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신권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KPM 고신총회 파송 김신권 선교사입니다. 저는 남아공으로 간지 선교사로 섬긴 지 6년이 되어서 이제 한 텀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본국 사역을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지 한 10일 정도 됐는데요. 아직도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아이들이 낮과 밤이 지금 달라져가지고 남아공 시차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에 와보니까 좀 정신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와보니까 특히 지금 기온이 적응이 잘 안 되는데 그 아침에 이제 말씀 묵상하려고 일어나 보니까 영하 12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7시쯤에. 2주 전에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제 최고 기온이 한 38도 되거든요. 거기는 여름이라서. 거기는 지금 남반구이기 때문에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온이 한 최고랑 최저가 지금 한 5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교지가 열악하다고 하는데 한국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한숫교회로 오려고 제가 어제 이제 안양 일심교회에 있는 선교관을 빌려서 이제 하루를 묵고 이제 아침에 차를 몰고 왔거든요. 이제 차도 이제 어떤 분이 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어제 넣어놓은 그 생수가 얼었더라고요. 꽁꽁. 정말 열악하구나 생각이 들었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 아무튼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 힘내시고 예, 함께 귀한 선교를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12월이 무척 바쁜 달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귀한 시간에 저에게 또 시간을 내어주시고 강단을 맡겨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일정은 굉장히 빨리 잡힌 것 같아요. 한숫교회 단기 선교팀이 다녀가고 나서 바로 이제 김태형 목사님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늘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빨리 설교 일정이 잡힌 것은 처음입니다. 보통 이제 한 2주 전 한국 와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여유 있게 하는데 단기 선교팀 돌아가자마자 설교 일정을 잡아주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그만큼 한숫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크고 또 선교사들을 이렇게 또 귀하게 여기고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처음 뵙지만 올해 남아공을 다녀간 김태형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저기 남아공에서 오신 김상훈 목사님도 뒤에 보이시는데 8월달에 단기 선교팀과 같이 뵀거든요. 근데 여기 와 계셔서 또 배웠습니다. 김동인 목사님은 저희가 이제 다른 일정을 하러 갈 때 영상 통화로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처음 뵈는 것 같지 않고 두 번째 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아자불라 코코아지 응꿀루꿀루 아니부시세 줄로말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는 한숲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한국에 있는 한 담임 목사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부임했던 당시에 교인 수가 한 50명 정도 되는 이렇게 크지 않은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한숲교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크신 분이었는데 가자마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당회를 열고 또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선교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까운 선교지 선교사님 한 분, 그리고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선교지 선교사님 한 분, 이렇게 두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기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 먼 곳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렇게 선교사에게 동참을 하자마자 교회 안에서 불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선교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동안 좀 쓰고 누렸던 게 이렇게 좀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복지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어르신들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불만들이 나오게 되고 장로님들도 한 2분 정도가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선교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선교를 하시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굉장히 목사님으로서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이렇게 교회 밖에다가 음료수 자판기, 커피 자판기를 이렇게 설치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활용해서 선교를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최후 통첩을 어느 날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선교를 그만두지 않으시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선교 하시렵니까? 마시렵니까? 그때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선교 후원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2분은 다른 교회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한 교회의 이야기지만 그만큼 이 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좀 호불호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명으로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을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선교하지 말자, 선교 그만하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혼 구원 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 전하지 말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한 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는 교회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선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태형 목사님, 물 좀 주시겠습니까? I'm thirsty.
예, 조금 목마르군요. 자,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먼저 선교적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성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1절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익숙한 이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름도 있습니다. 자, 바나바라는 이름은 맨 처음에 나오게 되고 사울은 어디에 나오죠?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영향력이 높은 순으로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위대하다고 여겼던 사도 선교사인 바울이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좀 알 수 있겠죠. 예, 당시로서는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교회 지도자는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가장 영향력이 컸던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고 레위 사람이며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그 성도들과 또 사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때에 자기가 그 땅판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바울을 의심할 때에도 직접 바울을 데려가서 그를 보증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고 또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흑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보여집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대부분의 그런 어떤 노예들이 흑인이었던 것을 볼 때에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 흑인인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출신의 사람인데요. 이분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이방인 성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헤롯,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나엔은 쉽게 말하면 매국노 집안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헤롯과 함께 양육되었던 그 마나엔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9절 이후로 계속 보시면은 이름이 바울로 표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 뿐만 아니라 헬라식 이름인 바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개명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문화권에 어울렸던 이름을 썼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은 별다른 설명이 없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이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알려진 인물이었고 또 영향력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 전에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던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그를 의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에 가장 늦게 사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마지막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바울의 이름이 이제 먼저 표기되는 것을 우리가 천천히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천국의 원리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하며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이 5명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너무도 다른 그런 5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유대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매국노도 있고 교회의 박해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사람이 세상에서 만났을 때는 절대로 하나가 돼서 한 조직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출신들이었지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만나게 되고 또 협력하게 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 보시면 정말 나와 다른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제 아내도 저와 다르고요. 그리고 자식들도 저하고 다릅니다. 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어떤 다른 배경의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양함을 우리는 용납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를 때에 저건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럴 수 있고 또 그분의 스타일,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 되는 교회,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성탄절 때 우리가 하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인사법이 성탄절 때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 사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였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정치적이다, 종교적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탄절 때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거리에서 이렇게 캐롤을 듣고 또 연인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들만의 성탄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축제 준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동조되지 않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그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실 텐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선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동일한 사명을 맡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인 선교를 교회가 어떻게 순종하고 또 지켜나갔는지 이루어 나갔는지를 사도행전에서 그 행적과 기록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유대 성도들, 이분들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담임 목회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 사역자를 통해서 이분을 중심으로 부흥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자, 이후에 사역의 규모가 이제 커지게 되니까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고 그를 청빙하여 함께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그 호칭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그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모두 후원함으로써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또 자라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다른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김태형 목사님이 선교팀을 인솔하여 방문해 주셨는데 김동희 목사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지켜주셨죠. 그러나 잠시 영상으로 뵙고 인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와 함께 다니고 또 천중혁 선교사님, 최선호 선교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귀한 사역을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이민 가방 한 개씩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민 가방 하나에 이렇게 아이들 선물도 넣어주셨고 또 가정에 필요한 식품과 여러 가지 필수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이제 딱 봤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이 사실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선물이라고 가지고 오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사실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누가 협박해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해서 훈련받고 선교지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선교사 주변에 한국인이 없어서 외로운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또 한국 식품점이 없어서 물품이 부족한 것도 당연한 일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팀이 와서 선교는 선교사다 이러면서 선교사가 이렇게 참 그 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정말 저희가 더 힘이 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세워져서 선교지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남원까지 이렇게 선교팀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불이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굉장히 멋진 말 아닙니까? 불이 타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불인데 불이 축축할 수 없습니다. 예, 불이 물을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타오를 때 저건 불이야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선교를 통해서 그 존재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에 저 교회는 정말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참 교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만
하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숫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의 목적을 위해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기도해주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함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선교함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은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대접하여 드렸다가 아니고 본문에서는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다이어트처럼 이렇게 한 끼 굶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주님께 집중하며 영적인 공급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육의 공급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고픈데 한 끼 참았다. 이거를 금식이라 할 수 없고 굶식이라 할 수 있겠죠. 예, 금식은 정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식을 하실 때에는 식사를 하시지 않는 것 외에도 주님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특히 중요한데요.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누가 선교의 주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선교의 주인이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지시하셨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아프리카에 이러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하나님이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자, 이 둘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2절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이름으로 선교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한다면은 그것은 선교가 아닌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선교사를 파송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준비하여 보내라는 명령을 안디옥 교회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선교사를 준비시켜 보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온 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도 이제 금식했다고 나오고 또 3절에도 금식했다고 나오는데 또 다른 금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금식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에게 평안이 있을 때까지, 또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깨달아질 때까지 그들은 금식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의 목회자로서 어디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역자들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한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끝까지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실 그런 목회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2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내가 시킬 일이 있다라는 그런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을 때 성도들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교회는 어쩌고요? 그들이 가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들은 또다시 금식하면서 컨펌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 그 두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택하신 뜻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말 그 목회 잘하고 계신 그 두 분을 뽑아서 가시겠다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한숫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도 만일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이렇게 한 분씩 계신데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따로 세워 보내라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그죠? 예. 아무튼 참 놀라운 일인데요. 상상만 해도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예. 김동희 목사님 여기 안 계신다면 정말, 예,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의 두 기둥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선교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 제가 안디옥 교회 교인은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셨구나,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나서 그들을 안수하여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붙잡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남아공 이민 1.5세대입니다. 1.5라는 말은 이제 이민 가신 부모님을 따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2세쯤 되는 것이고요. 저는 1.5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갔다가 선교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렇게 조복 요하네스버그 지역에 이렇게 선교지를 개척을 하셨을 때 그때 선교지가 어떤 곳이구나, 선교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선교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준비가 안 된 제 모습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를 할 수는 없겠구나.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지에서 이렇게 신학생 학부를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를 할 때에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서 전도사 이렇게 2년 정도 생활을 했거든요. 사역을 했는데 그때 김상원 목사님 같이 있었다, 그죠? 예, 전도사 둘이 있었는데 저하고 김상원 목사님 이렇게 둘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선배였던 것 같아요. 먼저 와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한 번씩 맡기도 하고요. 저희 학교를 다니면서 부목사 두 분이 계셨는데 부목사 1번, 2번, 그 다음에 전도사 1, 부목사 1번, 2번, 전도사 2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멀리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찾아왔는데 정말 제가 얼마나 이렇게 어설펐냐면은 처음에 이제 첫 설교가 이제 금요기도였거든요. 예, 금요기도였는데 본문을 이렇게 딱 제가 이제 결정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설교를 탁 했어요, 금요일 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 본문 안 읽으셨어요. 예, 그만큼 좀 굉장히 떨렸고 두려운 그런 전도사 1년차를 보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전도사 2년을 하고 나서 신대원을 고신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고신으로 오게 된 이유는
요하네스부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신이셨고 부목사님들도 고신, 그리고 천선교사님, 서선교사님도 다 고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단이 고신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교단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고신으로 가야 목사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고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신으로 이제 와가지고 신대원 3년을 잘 보내고 목사 안수 받고 그다음에 KPM 훈련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 선교사로 올 때에도 조금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6년간을 이제 광주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광주의 은성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를 다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실 뭐 부격자는 안식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를 주실 것 같다.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와 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서대경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후임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후임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이제 저한테 하시는 거죠. 아마 이제 선교사님 생각에 이제 아프리카 비자가 좀 어려워지니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내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역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국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해외 한인 교회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사역지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뭐 선교사, 목회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선교사든 목회자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불러주시는 대로 가겠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남아공 정리를 다 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다시 남아공으로 갈 생각을 하니까 좀 깝깝한 마음도 들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하고 또 남천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상 이제 기도가 응답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만 그 응답을 미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가야 되겠다. 예. 다른 사람이 없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점점 이제 확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구나. 예. 사실 이제 남아공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강도의 손에 이렇게 돌아가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년이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조금 힘들었었어요. 흑인들이 좀 미운 그런 생각도 많이 오래 있었고 그런 기간들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저희를 이제 선교사로 다시 쓰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좀 치유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치유된 마음을 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다시 남아공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공 살림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다시 남아공으로 온 사역자가 저만 있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또 얼마 안 있어서 5년 만에 서대경 목사님이 정리하고 떠나신 분이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구나.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다시 이 사역자들을 남아공으로 불러 모으시는가 좀 기대도 됐고요. 예, 그래서 정말 서대경 목사님도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계신데 또 이렇게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렇게 저희 전임 선교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오시니까 또 이렇게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18개의 선교지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18개 오케이 하고 이제 딱 갔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가. 예, 그 중에는 이제 자립한 교회도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좀 자립이 쉽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간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1년차 때 가장 열정이 넘쳤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힘을 빼고 계시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막 필요한 재정이 없고 예, 사역자가 준비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일들을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개척된 교회들만 잘 섬기고 제자 훈련하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요 정도 하면은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이렇게 물이 없는 곳에는 이렇게 물도 주시고 우물 사역을 하게 됐고요. 또 유치원이 없는 곳에는 또 유치원을 세우게 하시고 또 기적이나 또 식량이 필요한 곳에는 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저한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6년이 지났더라고요. 예. 정말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선교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간에 제가 건축한 예배당이 7개고요. 그 다음에 농장은 1개 정도 했고 유치원은 1개, 그 다음에 우물은 26개를 했습니다. 사실 우물을 하는 것이 참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KPM에서 이제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우물 파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가니까 물이 없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하나가 이제 진행이 이제 겨우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재정 요청을 한 것이 없는데 26개까지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뭐 제가 주도하거나 이렇게 혼자 할 수 있었던 사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교회와 동역하는 가운데, 성도들과 동역하는 가운데 이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믿음으로 심을 때에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그 보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협력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그 동역을 놀랍게 사용해 주십니다. 선교지가 전장이고 또 선교사가 군인이라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최전방 보급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전초기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의 최전방 부대로서 선교사를 돕고 함께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은 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임무를 완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 솔로로 뛰는 게 아니고 정말 팀워크로, 팀플레이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보낸 교회는 그를 잊지 마시고 잊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로 동역할 때에 귀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귀한 동역을 이루어 나갔을 때 귀한 열매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와 교회 사역이 먼저일 수 있지만 동시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파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돕고 동역하는 일들도 감당해야 합니다. 모두의 선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선교사와 동역하는 교회,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앞장섰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들을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도 내가 하는 것이다. 교회 사역도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그런 귀한 기둥 같은 사역자들이 다른 일들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 걱정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우리 선교지 교회들이 사역적,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주변에 파송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사실 남아공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하네스버그와 같이 잘 사는 도시도 있지만 저희 선교지가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열악하고 이렇게 물도 없는 그런 마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헌금을 이렇게 걷는다 해도 그것으로는 교회 운영도 쉽지 않은, 또 사역자를 이렇게 사역자한테 사례를 주기도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전략상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고 나면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그들이 또 다른 공부를 해서 학교 교사로 이렇게 취직을 하거나 또 다른 일들을 찾아서 주중에는 이렇게 좀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또 주말에는 사역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그 교회들이 다 자립을 해가지고 사역자들이 마음껏 또 목회도 하고 또 선교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습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사들을 세계로 보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동역함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선교 그 사역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자,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지난 6년간의 사역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간추려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예, 정말 그 6년간 귀한 여러 사역들을 경험하고 저도 좀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6년 동안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역자인 것 같아요. 사역자가 정말 잘 이렇게 훈련되지 않고 이렇게 세워지지 않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사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현지 선교지 교회들을 위하여 신실한 사역자들이 잘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년간 한국에서 본국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하고 건강 검진도 받고 그다음에 KPM 이사회에서 재파송 심사도 받고 그런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내년 12월 초에 다시 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좀 잘 진행하고 준비해서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셔서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선교를 위하여 신실하게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한숲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숲교회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